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은혜 가운데 지내셨습니까? 감사에 대한 말씀을 두 주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두 주간의 삶이 감사로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해졌는지, 아니면 여전히 불평 가운데, 원망 가운데 이렇게 보내고 있었는지 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을 내어도 여러분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화를 내지 않고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아이에게 화를 내지 않고, 남편에게 화를 내지 않고, 또 아내에게 화를 내지 않고, 부모님에게 화를 내지 않고, 혹시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오신 분들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저에게 부담되는 것은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화를 참아야 되겠구나. 화난 일이 있는데 계속 제가 누르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화를 내야 되는데 내가 왜 내지 못하고 있지? 그러면서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제거해야 될 것과 깨트려져야 될 것이 있다면 만져주시는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사람다운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경찰이 되든 아니면 어떤 회사를 취직하든 어떠한 직분을 갖든 그 자리에 가면 거기에 맞는 걸맞는 옷을 갖고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언어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훈련받아야 된다, 새 사람이 되었다면 너희들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즉 이렇게 이방인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첫 번째로 뭐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랬죠? 거짓을 버리라,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면서 저희가 양육반을 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마음에 저희들이 찔리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고 싶고, 때로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이제는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해야 되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교정하고 수정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듯이, 오늘 두 번째로 바울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요, 누군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화를 내고 살아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 경제가 너무나도 힘들고 소상공인들 참 아르바이트를 못 찾아서, 어떤 여러분 인터넷에서 보니까 고깃집인데 알바를 구한다고 냈는데 알바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나마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는 좀 살겠거니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일손이 바쁘니까 아르바이트를 뽑는데 아르바이트가 모집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원망도 되고 불평도 되고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화를 낼 일이 일어나고, 또 내가 있는 직장 안에서 관계가 깨어지고, 또 직장 상사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어간 큰 것이 아니죠. 아이들 키우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3살, 4살 되고 5, 6살 되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이제 밥을 좀 떠먹으면 이제 살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자기 아이들이 뭐가 생겨요? 자존심이 생기고요, 그리고 권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주장하기 시작해요. 사춘기가 되면요, 이제는 부모님을 부모님보다 친구를 더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 화를 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문을 닫고 들어가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정말로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화를 낼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화를 내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계란 완숙 좋아해요. 반숙 정말 싫어하거든요. 반숙하면 정말 화가 나요. 나를 무시해.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 완숙이라고 얘기했잖아 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내가 이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확실히 들어와서 그런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발현돼서 그런지 이제 조금 반숙도 그냥 먹을만 해요.
괜찮아져요. 뭐 성숙해 가는 건지 잘 모르. 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 대접받아야지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대인관계를 봐도 뉴스를 봐도 어느 것 하나 화가 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살아가요. 화를 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화를 내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주변을 돌아보면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이번에는 절대로 내가 아이들한테 화를 내지 말아야지. 오늘은 화를 내지 않고 아이들이 하는 말을 잘 받아주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줘야지 하고 몇 번이고 다짐하지만 결국은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버럭 화를 내죠. 그러면서 그것을 쏟아냈으니까 담으려고 또 그냥 노력하면서, 여러분, 또 아이 눈치를 보고, 아이는 또 엄마 아빠 눈치를 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이잖아요. 어떤 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노는 마음속에 있는 불만이 오랜 기간 동안 쌓여진 것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분노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하는 것이 분노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감정이 뚜껑이 열리듯이 엄청나게 여러분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폭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보면 절대로 화를 내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도 온화해요. 온유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부글부글 끓는 것이 있는데 숨기는 사람들이 있죠. 속 안에서. 그래서 속 안에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난도질하면서 죽였다 살렸다는 엄청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단지 화가 바깥으로 표현되지 않지만 그 안에서 화를 죽이면서 살아가는 것도 분노의 하나의 일종의 표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노는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조정하거나 혹은 어떤 불이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분노다. 여러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고치고 싶은 게 있어요. 분노는 감정 정도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개인적인 감정을 퍼붓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여러분의 생각과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퍼부어요. 감정이 폭발하지만 거기에 여러분의 인격도 담고 여러분의 생각도 담고 여러분의 언어도 담고 몸짓을 담아서 전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분노라서 상대방에게 여러분 영향을 주는데 관계를 파괴합니다. 자신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치명적인 독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이 분노가 폭발해서 여러분 해결되지 않으면 어디로 가느냐?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중독으로 가거나 또 하나의 문제는 학대로 간다는 거예요. 학대로. 아이들에 대해서 분노를 못 참으면 아이들을 학대하는 대로, 노인들을, 부모님들을 학대하는 대로 가는 것이 이 분노의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아이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그게 뭐예요? 분노가 그 아이에게 표출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너무나도 아이가 사랑스러운데, 태어났는데 너무나도 예쁜데, 그래서 막 안아주고 얼르고 달래는데 아이가 우는 것이 계속 듣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니까 그 아이를 막 침대에다 집어 던지고 발로 차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이유는 그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분노가 우리 안에 쌓이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래서 전인격적인 문제가 분노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분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분노는 내면 안 돼. 화는 내면 안 돼. 예수님 믿는 사람은 화를 꾹 참아야 돼. 그죠? 그러다가 여러분 망한 일이 한두 번이에요? 화를 참아야지 그러면서 막 꾹 눌러놨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한 번에 폭발되어서 아이와의 관계가 금이 가는 경우가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제가 제자훈련을 예전에 교회에서 시키면 1년 동안 제자훈련을 합니다. 제자훈련을 시킬 때 내는 것 중에 숙제 중에 하나가 이런 숙제를 냈어요. 엄마에게 듣고 싶은 말, 엄마에게 듣기 싫은 말, 듣고 싶지 않은 말, 예전에 들었는데 이것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5가지씩 적어라. 그리고 적되 엄마가 모르게 적어라. 그래서 여러분, 여자 반을 제가 제자훈련하면 남편에게 자녀들이 있는 수만큼 편지를 주고 그 편지 안에다가 맨 밑에 이렇게 써요. 절대로 부모님에게, 어머니에게 보여주지 말고 편지를 봉해서 나한테 갖고 와라. 그러면요, 자녀들하고 남편은 신납니다. 그래서 추적하기 시작해요.
내가 상처받았던 말을, 내가 정말 마음 아팠던 말을, 끄집어내지 못했던 말을, 감히 엄마에게 도전하지 못했던 말을 적습니다. 이제 제자 훈련을 모여서 편지를 저한테 다 냈어요. 그리고 하나씩 제가 뜯습니다. 다음에 할 때 할 거예요. 기대하시라. 그래서 그걸 뜯고 본인에게 읽으라고 시켜요. 그걸 받는 순간에 어떤 한 집사님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뭐가 있었구나. 집사님과 자녀와의 관계든 남편과의 관계든 뭐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읽으라고 시켰습니다. 엄마가 나에게 상처 준 말 5가지. 첫째, 걔는 생생해요. 엄마는 잊어버려. 중2 때 나한테 별일 아닌데 나가서 되죠. 이런 말. 너는 왜 태어났니? 세 번째, 돈 없어. 그만 졸라. 뭐 이런 거. 그것을 5가지를 리얼하게 읽는 순간에 마음이 압박해져.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기억나세요? 집사님이 중2 때 아이는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기억나세요? 안 난대. 자기는 했는데 안 난대. 그런데 아이가 기억하고 있다면 분명히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길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이는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직면하시면서 아이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어서 빌었어요. 부모잖아요. 근데 아이한테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하게? 그건 자존심의 그 문제가 아니라 인격 대 인격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아이와 시간을 갖고 그러면서 아이에게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하나 때문에, 화 때문에, 분노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들을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 우리가 화가 나서 내뱉는 말, 행동, 제스처가 아이들이든 누구든 대상을 죽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상처를 준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나만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 사람은 상처를 받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분노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 왜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여러분 해결하고 찾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먼저 분노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분노의 본질이 뭔가?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먼저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주셨고 양심을 넣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라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분노라는 자체는 원래 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분노가. 그래서 여러분, 도덕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고 정의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불의를 보면, 죄악을 보면 우리는 당연하게 그 안에서 화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꼬입니다. 하와를 꼬드깁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의로운 분이 올라왔어. 그때 화를 내서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니까 떠나가라고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그 죄악에 대해서 의로운 분을 내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자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께 원망 돌리는 것으로 타락해 버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께 갖고 계신 성품으로 발현되고 나타나는 건데 그것을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의로운 분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면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것이요? 잘못된 방향으로 분노를, 화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괴물이 되고 말았어요. 인간들이. 인간은 그래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러분 본성 안에 선한 것으로 만들었지만 여러분 안에 어느 순간에 여러분 죄악과 맞닥뜨리기 시작하면, 사단이 틈을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약한 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죄악된 것으로 바꾸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가 본능적인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한 분노가 있고 선한 분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죄가 아닙니다. 항상 죄가 아닙니다. 분노가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분노하는 것은 언제나 죄라고 생각하는데 어린 시절부터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정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에게 항거하고 화를 내는 건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보면서도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 내가 잘못된 것을 아이가 뭐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왜 분노하느냐면 내 권위를 지금 너가 침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권리를 네가 침해해. 내가 부모인데 어찌 네가 그거에 대해서 나에게 잘못됐다고 말하는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그래서 여러분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분노는 절대로 악하지 않다. 왜냐하면 타인의 분노는 옳지 않지만 자신의 분노는 다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부모로서 그냥 내가 화를 내는 건 당연한 거야. 네가 자녀니까 그냥 화를 너가 받아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도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도 있고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분노를 여러분 분노해야 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지 말아야 될 때도 조차 사용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분노하신 적이 있어요. 몇 번 계세요? 마가복음 3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3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분노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찾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 5절에 보면 신약성경 5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 제가 읽어드려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그들이 잠잠했으니까 화를 낸 것 같아요? 안 낸 것 같아요? 잘 보세요. 화가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안 난 거죠? 그냥 잠잠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런데 5절에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뭐 하셨다고요? 노하셨다고요. 화를 내셨다고요. 근데 그 화를 낸 그 마음의 동기가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긍휼히 여기셨다는 사랑의 발로로 분노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병자가 왔어요. 손이 말랐어요. 뒤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치지 못해요. 근데 안식일이에요.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뭐를 하면 안 되는 날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앞에다 두고 그 사람을 질병을 고쳐주세요. 생명을 살려야 되죠. 여러분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가운데 분노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다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율법을 어기시면서까지 지금 안식일에 주일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가? 근데 잠잠한 거예요. 그게 옳거든. 생명을 구하는 게. 근데 속에서 뭐라고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화가 엄청나요. 죽이는 데까지 간다니까요.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속으로 잠잠하는데 속으로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예배 잘 들으냐 감시하러 오잖아요. 지금 한 명씩 왔다가요. 차례대로. 좋은 현상이에요. 그 나이 때는 그래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잘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4살 5살 되면 엄마 예배 잘 드리나 봤다가 잘 드리면 살아있구나 그러고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하다 그랬어요? 지금 제가 분노는 바리새인. 그래서 여러분 분노를 예수님이 하신 거는 의로운 분노인데 그 의로운 분노
밑에 뭘 갖고 있느냐? 긍휼하심과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분노하신 거고, 바리새인들은 그 분노가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까지 하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사람 안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악한 분노 쪽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하나는 선한 분노 쪽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분노의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분노가 없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 문제를 잘 아는 사람도 있고 분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화를 냈는데 아이는 그것에 상처를 받았는데 자기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았대. 내가 봐도 화를 내고 있는데 근데 그 아이는 화의 상처를 겁나게 받고 있는데 엄청 받고 있는데 자기는 화를 내지 않았다고 웃고 다니고 있는데 근데 화를 내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예요? 분노에 대해서 자기가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분노가 내 안에 일어났을 때 그것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그것들을 분노하지 말아야 되고 선한 분노로 바꿀 것인가?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제자 훈련을 하고 아침 9시에 출발하면 이제 9시 40분 정도까지 잠실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수지에 살 때 여러분 앞에서 이제 그 아파트 앞에서 좌회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좌회전을 받으려고 깜빡을 켰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약간 다른 생각을 했나 보죠. 깜빡이가 켜졌는데 한 5초 정도 좀 머물렀어요. 뒤에서 빵빵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룸밀러로 딱 봤죠. 뭘 봤겠어요? 일단 좋은 차는 아닌가. 딱 T컴은 내가 이기리라 뭐 이러면 딱 봤는데 일단 좋은 차였어요. 제가 그냥 보기에. 그래서 그냥 빵빵거리고 가길래 그래 빵빵 물려나 난 그냥 간다. 나 제자훈련 가야 되고 그러고 좌회전을 깜빡이를 켜고 딱 가는데 아니 쌍라이트를 켜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했죠.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앞에 가서 딱 섰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은 보복운전으로 걸립니다. 블랙박스 해갖고 하면 걸립니다. 합의도 봐야 되고요. 그때 제가 마음속에서 딱 섰길래 또 빵빵 한번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가셔라. 나 지금 제자훈련 가야 되니까 내가 오늘 말씀 내가 내 충만한 은혜를 받고 가야 되니까 나를 건들지 말아라. 나 건들면 큰일 납니다. 그랬는데 가다가 멈추고를 4-5번 하는데요. 제가 통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무슨 모드? 싸움 모드로 딱 바뀐 거예요. 좋아.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지. 좋아, 가봅시다. 그리고 제가 20분을 추격전을 했어요. 놀래지도 않으시군요. 자, 그런 사람이에요. 딱 가면 제가 딱 쓰고요. 막 도망가면 제가 따라가고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따라가는데 잠실로 가는데 엉뚱한데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 생각하고 제자 훈련으로 내가 참아야지, 내가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그 분노를 선한 분노로 내가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악한 분노로 바꿔가서 결국은 놓쳤어요. 거기서 끝날 것 같죠 여러분? 제자 훈련 가서 제가 이런 고백을 딱 하고 참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다, 은혜 받고 막 찬양하고 집에 와서 블랙박스를 제가 컴퓨터에 끼고 번호판 하기 시작했어요. 번호판을 확인하고 제가 어디 갈게요? 어디 갔겠어요? 번호판으로 일단 관리실 딱 갔어요. 이 사람 차주, 집, 호실 번호 알려달라. 이건 내가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절대로 안 알려주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알려달라고. 여러분, 분노라는 것이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또 저를 또 목사님이 그랬다고. 한 7-8년 전 일이에요. 저 성화됐어요. 성화됐으니까 안심하시고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냥 제가 속도를 잘 지키고 가고 그냥 와도 그냥 끼어들어. 또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노의 문제가 일어나면 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고 그것이 넘어서 타인에게 나쁘냐. 왜? 거기서 사고가 났다면, 그죠? 신호 가는데 내가 혹시라도 사고를 냈다면 더 큰 일이 일어났을 텐데, 그것이 여러분 분노가 갖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 그랬죠? 제 안에서 왜 그렇게 화가 난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었던 거죠.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너 왜 그래? 그러면서 여러분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싶은 것, 그것이 인간의 분노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분노의 본질은 뭐라 그랬어요? 정당한 것을 추구하는 건 좋은 거라 그랬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선한 쪽으로 가면 선한 분노로 바꿀 수 있고 악한 쪽으로 가면 악한 분노로 바꿀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 분별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분노 쪽으로 사용할 때가 많다는 거죠.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화가 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당한 회사에서 대우를 받을 때 여러분 분노하신 적 있죠? 여러분이 잘못한 일이 아닌데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오해하거나 비하하거나 깎아내린 적, 그것을 들은 적 있으면 여러분 화가 난 적 있죠? 누군가 여러분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와서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당신 이런 거 고쳐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화가 난 적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또 여러분들 위협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 갑작스럽게 끼어들거나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할 때 화가 난 적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분노가 있다는 증거예요. 분노가 있다는 증거는 그것이 일단 나쁘다 아니다를 떠나서 우리는 분노를 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노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요. 감정이 폭발해요. 그러면서 이건 아닌데 난 싫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아드레날린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신체가 여러분 발현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얼굴에 열이 올라가요. 그럼 이제 우리들이 말하는 뭐가 열렸다 그래요? 어떻게 열어보셨어요? 집어 넣으세요. 뚜껑 닫으세요. 그 뚜껑이 안 닫혀. 막 뚜껑이 열리니까 막 그래 이참에 다 열자 그러고 다 열어버려. 그래서 다 쏟아내. 그래서 막 5년 전 일 것도 끄집어내고 막 3년 전 일 거 막 줄줄이 고구마 막 하듯이 끄집어내는데 그러지 말고 뚜껑이 열려요. 열리면 여러분 얼굴에 기색이 막 불편합니다. 머리 회전이 빨라집니다. 그러면서 온갖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곱씹습니다. 왜 그랬을까 고민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것을 묵상합니다. 묵상하고 그러면서 평가하고 그리고 나쁜 쪽으로 여러분 그것을 분노를 쏟아놓으면 죄를 짓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분노는 감정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과 생각과 동기와 감정 모든 것이 합쳐져서 전인격적인 문제로 다뤄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죠. 자, 본문에 에베소서 4장 26절 볼게요. 26절. 자, 분을 내어도 뭐라고요?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석돼요. 분을 내라 이런 뜻이에요. 분을 내라. 화를 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화내는 건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거라서 정당하다. 그런데 죄를 짓는 것까지는 가지 말아야 한다. 처음에 나오는 분을 내지 말라는 분은 화를 내는 것이라면 해가 지지 않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그 분은 해가 지도록 여러분 그는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는 거잖아요. 복수를 이야기해요. 복수. 그래서 복수심까지 나아간다면 너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행동을 하는데 분을 낼 때가 있을 거야. 의로운 분은 내야 돼. 죄를 보고 악을 보면 그것은 나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발현돼야 되고 너희가 화를 내는 게 당연해. 그런데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롭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죄를 짓는 데까지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큰 문제가 발생돼. 왜냐하면 그때 뭐가 나타나느냐. 27절 마귀가 틈을 타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죄 짓는 데 더 크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나는 화를 냈는데 받는 쪽에서는 여러분 화를 낸 쪽에서는 그게 얼마나 큰 건지를 몰라요. 받는 쪽이 훨씬 데미지가 큽니다. 받는 쪽에서. 내는 쪽은 그냥 내버리면 돼요. 어떤 분이 실험했다잖아요. 여러분 화를 내는 남편이 있고 화를 내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화를 내는 남편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적대요. 그럼 아내는 심장병에 걸려서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게 훨씬 더 심장병에 걸리지 않아서 않기 때문에 화를 낼지는 몰라도 받는 쪽이 데미지가 크다라는 것을 한편으로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는 데까지 나아가지 말라는 것은 죄를 통제하는 이야기고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니까. 아담이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았어요. 가인이라고 명했어요.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가인의 상태가 6절에 창세기 4장 5장인가요? 4장 6절에
가인과 5절부터 볼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거. 막 화가 난 거죠. 왜? 아벨 동생의 예배는 받았거든요. 자신의 예배는 하나님 안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냐. 죄가 너를 원하니까, 지금 마귀가 틈을 탔으니까 너는 죄를 뭐하라? 다스려라. 여러분 보세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동생을 들에 혼자 있을 때 죽이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화가 이렇게 분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가인은 실제로 죽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로 죽이거든요. 언어로 죽이거든요. 행동으로 죽이거든요. 아이들을, 부모님들을, 자녀들을, 동료들을. 이게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이 분을 조절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타게 되고 죽이는 데까지 나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으로 가보세요. 왜 조절해야 되는가? 야고보서 1장으로 갈게요.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에 372페이지 되겠네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성내기도 더디해라. 제발 더디. 왜냐하면 20절에 사람이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뭐를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분을 내는 것은 단순히 관계가 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막 화를 내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님 죽지 않습니다, 막 분이 일어나가지고 막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칼을 빼서 죽이겠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딱 그러잖아요. 너를 넘어지게 한다. 제어해라, 통제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분노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온 성경이 뭐냐면, 우리가 양육반에서 지금 잠언을 보고 있는데 잠언이 가장 많이 나와요. 잠언 27장 4절로 가보세요. 잠언 27장 4절이요. 찾으셨습니까? 잠언 잘 펴놓으세요. 자, 27장 4절 한번 읽을까요? 분노가 어떤지. 시작.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보세요. 분은 잔인해요. 노는 범람하는 물과 같이 엄청나게, 범람하면 물이 여러분 홍수가 범람하면 대책이 쓰지 않아요. 그래서 분을 발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나. 또 볼까요? 29장으로 가보세요. 잠언 29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리라. 여러분 화를 내는 자는 다툼을, 화합을 깨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내버려 두면 어디까지 가느냐? 가는 곳마다 여러분 깨집니다.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를 통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분노의 문제를 반드시 다루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분노가 일어나면 그 공동체가 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요. 분노는 선한 분노가 있는데 죄와 악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죄악된 것을 보고도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악을 짓는데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깨뜨리는데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하려, 화가 나야 돼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의분이 일어나야 되는데, 죄를 합리화하고 난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죄까지도 내가 분별하는 거야. 나 이 정도는 괜찮아, 나 이 정도는 괜찮아. 아니에요. 죄는 죄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고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만약에 이 땅 가운데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는 데서 의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소망이 없습니다.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통제할 수 있는 분노의 동기가 뭐냐? 그 밑면에 딱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딱 생각하세요. 거기다 적으세요. 여러분이 화났을 때 던져야 될 질문. 나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무엇을 원하는가? 그 질문을 던지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분노는요, 내 의식과 연결되어 있어서, 내 사고와 연결되어 있어서, 내 습관과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분 자신의 욕구를 반영할 때 분노가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화를 내는 이유는 내가 정당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는 정당하지 않다는 걸 깔고 뭉개는 거예요. 일단 딱 내가 부모니까 난 정당하고 너는 정당하지 않으니까 너는 화를 내지 마. 내가 화는 내는 건 정당한 거야 라는 것이 있어요. 나는 맞아, 너는 틀렸어 라는 그 생각이 그 안에 밑변에 깊이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 여러분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마음속 깊이 있는 동기를 찾아야 돼요. 그 동기가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핵심 가치가 뭔지를 이야기해요. 어떤 분은 돈 얘기만 나면, 아이가 뭐 사달라고 하면요, 계속해서 그 이슈 때문에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해주지 못한 건 미안한데, 죄송한데 그것 때문에 계속 화가 난다는 건 그분은 그 물질에 대한 이슈가 그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부모에 대해서 자존심을 상하게 건드렸을 때, 명예에 대해나 아니면 지위나 권위를 무너뜨렸을 때 굉장히 화가 난다. 그러면 그분은요, 명예나 자존심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한데 그걸 조금만 건드려도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지위를 추구하거나 자존심을 추구하거나 그의 핵심의 이슈는 그런 부분이에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타인을 대하는 방법도 달라져요. 물질의 중심이 되면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물질로 사람을 평가해요. 권위라는 것에, 명예나 이런 것에 여러분 굉장히 집중 있는 사람은요, 그걸로 사람들을 평가해요. 그것이 여러분 나에게 뭔가 부딪혀 왔을 때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 안에, 너 안에 뭘 원하는가를 살펴봐라.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너 자신이 옳다라는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 때문에 사람들은 화를 대부분 내더란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내 방식이 좋아. 다른 방식 나한테 요구하지 마. 다른 방식을 요구하면 나는 굉장히 불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들을 부부가 여러분 결혼해서 30년을 살다가 다른 데서 살다가 딱 만났을 때 내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내 방식을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른 방식으로. 그럼 뭐라 그래요? 나는 지금 이 방식으로 살았는데 왜 당신이 내 방식을 건드려? 내가 오라. 그러니까 건들지 마.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 중심성으로 내 방식대로 해주면 좋겠어.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통제권은 내가 가져야지 왜 당신이 내 말을 안 듣고 당신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이것이 기본적으로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권력자가 된 것처럼. 더 나갈게요.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심판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녀가 어떤 일을 했는데, 말을 했는데 부모가 그것을 해내지 못해요. 아이의 행동이 절대적인 악을 행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가 화를 내요. 너 왜 그거 못하니라고. 그거는 뭐예요? 아이는 못해요. 아이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부모니까, 내가 돈을 이렇게 했으니까, 투자했으니까. 여러분 수학이라는 것을 내가 가르쳤어요. 학원을 보냈어요. 원하지도 않아요. 아이가 보냈어요. 학원을 보냈어요. 아이가 안 늘어.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만큼 냈는데 너 왜 안 느는 거라고. 내가 권리자가 되고 심판이야. 걔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그냥 받아들이세요. 제발. 안 되는 걸 억지로 막 이렇게 뒤틀려 갖고 막 천재라고 생각. 아니 안 돼요. 수학적인 머리가 아니야. 그냥 기본적으로만 가르쳐주고 다른 것으로 키워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런데 안 되는 것을 내 권리를 주장해서 내가 이만큼 투자했고 내만 이만큼 쏟아부었는데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마땅한 권리를 누리지 못했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밑면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나는 옳고 너는 옳은 것이 아니야. 나는 항상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 돼.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요 사랑받지 못할 때 화가 나요. 맞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괜찮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괜찮지 않다라고 딱 이야기하면 여러분 화가 나요, 안 나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실패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언제나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고 살았는데 너희는 도대체 뭘 나한테 해준 게 있니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거예요.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 볼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보다 칭찬할 때 여러분은 화가 나요, 안 나요?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6명이 개척을 했어요. 6명이 개척을 했으니까 개척 멤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개척 멤버가 있으면 저는 그냥 개척 멤버에 대해서 막 뭐 대단하다, 사랑한다 막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하나님 보고 따라왔으니까, 하나님 은혜 보고 따라왔으니까 그냥 뭐 은혜 가운데 개척하면서 나가는 건데, 문제는 뭐냐? 새로운 분들이 왔잖아요. 새로운 분들이 왔어요. 그럼 제 관심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새로운 사람들한테 있겠죠. 그럼 새로운 사람한테 막 사랑을 쏟고 막 그냥 아내든 뭐 집사님 막 이러고 그러면 뭐 옆에 있던 분이 보고선 와, 좀 뭐야? 와, 대박! 목사님 나한테는 한 번도 안 그랬는데 막 화가 여기까지 딱 올라온 거죠. 막 게다가 또 세신자고 식사도 같이 하네. 아니, 어머,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화가 올라와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만 억울한 피해자가 되는 거죠. 이기적인 분노로 반응한 거죠. 다른 사람보다 헌금도 많이 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교사도 해요. 찬양팀도 해요. 그리고 봉사도 많이 해요. 헌금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도 나를 안 알아주고 다른 사람을 좀 더 알아주면 여러분 화가 난다니까요. 그것이 인간이라니까요. 결국 뭐예요? 부당하다는 생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아니 왜 목사님이 못 알아줘? 아니 왜 순장님이 안 알아줘? 왜 성도들이 나를 안 알아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다음부터 봉사 하나 봐라.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를 나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잘못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성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증명하기 시작해요. 알지? 어떻게 목사님 한 명도 나를 칭찬 안 해줄 수가 있어? 저봐, 봐봐, 잘 봐봐, 행동. 목사님이 저기 새 가족 만나고 있지? 참 별꼴이야. 뭐 이러면서 우리는 없어요. 뭐 저 옆에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 들면 기둥 뒤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다 시험 들면 교회 안 나와요.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예배드리다가 시험 들면 뒷칸으로, 그래서 뒷칸에서 가다가 저쪽으로, 그러다가 안 보여. 그러면서 문자가 저는 떠났습니다, 빠이빠이 하고 오면 또 감사한 성도예요, 갔다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이기심이 발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죄를 짓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내가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는 불과 같아요. 여러분, 불은 그릇 안에 있으면 여러분 온기를 주고 빛을 주고 연료로 되지만, 불이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온 숲을 태우는 것처럼 여러분이 화를 통해서, 분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주변을 죽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기 시작하고, 직장을 파괴하고, 결국은 교회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게 여러분 화입니다. 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후회할 만한 일을 하고도 한 적이 여러분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있으면 끄덕거리세요. 분노하고 내가 다시 되돌리고 싶은,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하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해보면 끄덕끄덕. 안 하신 분들은 굉장히 성자들이 오신 것 같아요. 끄덕끄덕.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화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화를 내지 말라, 그러나 화를 내라 그러나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선한 분노로 바꾸고 싶은 분들만 아멘. 그러면 선한 분노로 어떻게 내가 악한 것을 바꿀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죠. 잠언 16장 32절. 잠언 16장 32절이에요. 우리 잠언에서 볼 거예요. 16장 32절 우리 퍽퍽 줄을 끄세요. 읽겠습니다. 16장 32절 시작.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노하기를 뭐하라? 더디하라. 그리고 마음을 다스려라. 이것을 놓고요, 잠언 4장 23절로 가세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이 말씀도 중요하니까 915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분노는 매일 일어날 겁니다. 내일도 일어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분노를 뭐하자? 더디하라. 분노하기를 더디하라 라는 것은 뭐냐면, 분노를 쌓아놓지 마라. 해가 지도록 쌓아놓지 마라. 처리해야 된다. 규칙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분노는 댐과 같아서 물을 쌓아두면, 흘러보내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폭발하는, 여러분, 화산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가 딱 났을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타임아웃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타임아웃을 하셔야 돼요. 멈추셔야 돼요. 그때 자리를 피하세요. 화가 딱 나면 아이들에게 퍼붓고 싶을 때 자리를 떠나세요. 자리를 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리를 피하신 다음에 왜 내가 화를 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아이들에서 내가 지금 권리를 뭘 내세우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해내고 찾으세요. 그 상황을 벗어날 때 가능해요. 여러분, 이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 동안 하셔야 되는 연습이에요. 훈련이에요. 원인이 뭐라?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라 그랬죠. 내 권리가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누구한테 여러분 이게 들어가지 않을 때 권리를 주장해야 되니까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데,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요? 떠나셔야 된다고. 거기를 잠시 비껴나시라는 거예요. 타임아웃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그 다음 방법으로 나가서 권리를 내가 포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시편 145편 8절로 9절 가세요. 잠언 앞에 있어요. 자, 첫째는 타임아웃이에요. 두 번째는 145편 8절로 9절 읽으세요. 우리 함께 145편 8절로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권리를 하나님께 이양하세요. 자, 권리를 이양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분노는요, 오늘 보니까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는데 하나님이 더디하신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 죄인들 가운데 부어져야 마땅한데, 그냥 소나기처럼 부어져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더디 그 분노를 쏟아붓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참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것에도만 분노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반항하고 불순종할 때, 근데 하나님은 뭐 했다고요?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 우리들한테 분노하셔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참으시는 이유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 때문에 그래요. 잘 들으세요. 아이가 화날 만한 짓을 했어요. 근데 이게 죄악이 아니고 나의 권리와 충돌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아이의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고, 긍휼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을 뭐 해야 된다고? 장악하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이양함으로. 여러분, 잘 볼까요? 그게 어디서 일어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야 마땅한데, 인간이 죽어야 마땅한데,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를 진노하시기로 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진노를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 화가 예수님께 의로운 분노가 임했고, 그 분노가 임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무능력해지고,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늘 보좌를 버리고 권리를 포기하고 낮은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권리를 다,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권리를 포기하고 이양했을 때, 자, 아이들이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내 직장에서 화를 나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선한 분노로 바꿀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면접을 봤어요. 면접을 봤는데 면접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말도 어눌하고, 그 다음에 스피치도 잘 못하고, 그리고 강의도 잘 못하고,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어떻게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고 면접을 준비하는지, 자기소개서의 맞춤법도 안 맞고, 당신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화 날까요, 안 날까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낯을 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부끄러웠겠죠. 창피함보다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 하나님은 더군다나 왜 나를 이렇게 면접을 보내셔가지고, 기왕이면 그냥 버스가 안 와서 그냥 면접을 놓쳤으면 이런 걸, 사나운 걸 안 당할 텐데,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나를 왜 이 회사에 보내가지고 면접 때 떨어뜨렸으면, 아니면 아예 막아주셨으면 될 텐데, 막 그런 수많은 생각들이 왔잖아요. 화가 날만 하죠. 그냥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 그냥 뛰쳐나가고, 여러분 그 면접을 뛰쳐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지혜로운 게, 거기서 딱 마음을 정리하고 다 받고 집에 갔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꿨어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나한테?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이 뭡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의 실력 없음을 그가 깨닫는 거예요. 면접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것을 가르쳐 줬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말을 잘 어눌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제대로 잘 못 쓴 것, 강의의 인상을 잘 못 준 것, 그 다음에 입고 오는 옷의 형태나 이 모든 말투, 태도에 대해서 그가 나한테 가르쳐줬기 때문에 내가 다음번에는 그것을 고쳐서 개선해서 내가 만들어서 가리라. 선한 분노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 회사를 지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지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자존심 상해 그냥 악하게 생각했다면, 마음이 아직도 덜 풀렸다면 지원 안 했겠죠. 근데요, 다음번에 지원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질문할게요. 그거 취직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또 다른 면접관이 와서 또 다른 거, 그래서 그것을 또 교훈으로 삼아서 선한 분노로 바꾸고 다음번에 여러분 취직했어요. 그것이 어쩌면서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어떤 일들을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는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사랑받지 않을 때 화가 나는데, 여러분 그때 권리를 이양했어요. 누구한테 이양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줘요. 그때 권리를 이양하세요. 누구께?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성공할 수 없어요. 나는 마음의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이양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도요, 나는 하나님이 인정받고 견딜 수 있어요. 제가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이 어디에서 많이 인정받느냐, 뭐 목회 잘한다, 설교 잘한다, 뭐 한다.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거는요, 사람 숫자가 늘어날 때 인정받거든요, 대부분. 근데 우리 교회 숫자가 안 늘어나도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뭐 대형 교회 뭐 몇만 명 모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맨 처음에는 막 그것 때문에 나는 진짜 위대한 사람인데 왜 몰라주고, 사람들이 그냥 물밀처럼 구름대처럼 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철부지였을 때. 그런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알고 한 영혼을 위해서 씨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그 삶을 인정하신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영국에서 공부하실 때 하영조 목사님께서는 학위를 못 따셨어요. 공부머리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시지만 미안하지만, 근데 같이 공부한 박사를 딴 분이 계세요. 정말 탁월하셨어요. 두 분이 같이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 목사님은 아주 큰 목회를 하셨고, 이 박사학위를 딴 목사님은 농촌 가서 10명의 목회자로 그들을 평생 동안 헌신하면서 사셨어요.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교수가 되지, 서울로 왔으면 진짜 큰 목회했을 거야.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원대한 비전과 꿈이 거기야, 거기. 농촌에서 농사 지면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야. 남들과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화가 나거나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 그 권리 이양해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인정해 주시니까 그걸로 만족하면서 지금도 시골에서 그 분들과 씨름하며 목회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선한 것으로 바꿔내는 비결이에요. 자, 타임아웃.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이양하란 말이에요. 마지막. 그래도 우리는 안 되더라고. 그죠? 막 이양하는데 또 갖고 와. 하나님 잠깐만 빌려주세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잠깐 또 갖고 가세요. 계속.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지막은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자, 한 구절만 잡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선한 분노로 바꿀 수 있는 길. 자,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도우시는 영입니다. 돕는 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권리를 포기할 때, 포기하고 싶지 않을 때, 화가 날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을 붙잡을 수 있는 분, 여러분을 고칠 수 있는 분,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분, 그분께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 순간에 타임아웃하고 가서 권리를 이양해 드립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의 심령을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세요.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했다, 잘 참았다, 이렇게 바꿔나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가 났을 때 성령님과 접촉하세요. 성령님을 클릭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붙잡고 장악할 수 있도록, 그때부터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화를 다스리게 되고 제어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이 가는 곳에 화가 일어날 일인데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을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있는 장소, 직장, 가정에서 이루어지니까 천국이 어디 있는 게 아니라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라. 그러나 선한 분을 내라. 우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나고 타임아웃하고, 그리고 나서 나의 권리가 아님을 하나님께 인정받으세요. 하나님께 사랑받으세요. 하나님께 사랑해달라고 요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 엄청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을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시고 선하게 여러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관계 가운데 분노에 직면한다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돕기 원한다. 그래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추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면 놀라운 위대한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